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8일, 11월 첫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원리에 담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시력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시력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게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요, 일정한 규칙, 공식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한 30초 정도 정지를 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도 한번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네, 왼쪽 위에서부터 보게 됐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로 10, 11,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어떠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배열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처럼요,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삶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좀 떠올리시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또 최근까지 보게 되면 끔찍한 전쟁들, 갈등들, 사건, 사고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요, 진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고, 또 학살도 당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니까 하마스의 어떤 지역에서는 한 살, 두 살도 안 된 우리 애기들의 그 사체가, 목이 잘린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가슴이 많이 아프게 되는데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들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불과 뭐 100년도 안 됐죠. 그 전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의 그 슬픈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노예 수용소에서 노예끼리 그렇게 있다 보니까 멀미가 나서 구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배가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노예가 그 토사물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인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태초부터 시작해서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제 논문이 남았습니다. 논문을 빨리 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 성서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보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수천 번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만 번, 1만 번 이상, 수만 번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런 접속사, 두 문장의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음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바로 실패였습니다. 네. 인류의 첫 번째 실패, 아담 가정의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헤아는요,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아담과 헤아는요, 부부로서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해와를 유혹했고 해와랑 천사장은 불륜된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불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해와가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아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때 해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어떤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때에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때 함께 사랑을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헤아의 이 실패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시조의 실패예요. 이로 인해서 죄악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담과 헤아의 아들들,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이 아벨이 양을 친 그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벨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있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전쟁과 갈등, 그리고 학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소망하시고 바라셨던 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조건, 아벨이 제물을 봉헌을 했었고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동생인 셈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노아를 보내셨죠. 노아는 아주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배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상상이 가십니까?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한순간의 실패로 노아 가정도 한순간의 실수로 노아 가정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차자인 함이 노아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노아 가정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조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작은 조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실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제사를 지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재물이 쪼개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크나큰 탕감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네 아들을 제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작은 조건을 잡고 이어나가셨죠. 그래서 그 400년의 노정, 그 고통의 이후에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실패, 그러나 작은 조건을 잡고, 실패, 그러나 작은 조건을 잡고,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쫓겨났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광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물을 달라고, 아무리 먹을 것을 달라고, 아무리 불평불만을 해도 모세는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까요?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혈기를,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가 되어서 모세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갔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반석의 기반, 그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작은 조건을 원래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작은 조건으로, 진짜 작은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어 나가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모습을, 복귀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대하셨던, 인류가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친아빠, 친엄마가 책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처럼 홀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놀림을 받고 항상 괴롭힘을 받고, 예수님께서 5살 때 어떤 분께서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보셨던 내용인데요. 5살 때 그 모래를 주무르면서 하나님, 이 모래가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대요. 그렇게 예수님은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당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 민족 제사장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될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금식을 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불신하게 됐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창자가 창에 찔려서 모든 것을, 피가 퍼지면서 죽게 되십니다. 마치 이 암흑 화면처럼 하나님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은 해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슬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은 슬프셨습니다. 정말 실패라는 2글자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다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배신하고 수없이 많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복귀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아들이자 딸이기에, 그리고 정말로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아가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단 1%의 작은 조건, 1%의 조건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원리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참된 그 조상, 인류가 지금까지 거듭된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조상, 참된 부모, 참된 성공, 그런 성공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높게 참된 기준에서 모든 것에 정말 조상이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참 부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부모를 밝혀내신 우리의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참 부모라고. 여러분 모두가 참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고 싶었던 것도 이것입니다. 바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남긴 하나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단 1%, 작은 조건이라도, 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를 구하는, 한 명 한 명 최고로 세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원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또 무엇일까요? 미약하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가 최고가 된 그러한 나, 그리고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조상, 최고의 부모, 참 부모가 될 나, 그리고 결국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많지만 결국엔 승리할 나,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의 공식, 원리를 알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항상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